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Ephesians chapter 6 verse 10 to 12입니다. 20입니다. 나 자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굳히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악기를 주니까요 악보가 없는데 연주를 해요. 그 들으면 그 음악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아니 음악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으면서 그걸 똑같이 흉내내더니 다 하더라고요. 음악을 즐기고 그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을 막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좋아하며 같이 악보도 없이 똑같이 하던 그런 많은 음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알고 화성도 조금 알고요. 그리고 악보도 볼 줄 알아요. 근데 못 쳐요. 악기 주면 못 다룹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음악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프리카 애들일까요? 저일까요? 아프리카 애들이더라고요. 걔네는 화성도 모르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몰라요. 악보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음악을 듣고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 음악을 즐겨요. 다 같이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악보의 콩나물 볼 줄 모르고 무슨 배경에 지어진 곡인지 모르지만 그 음악을 즐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자, 누가 진짜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까? 전가요? 아프리카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이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식이고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그 성경을 진짜 아는 자인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는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진짜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이러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에서 이민을 와서 여기 캐톨릭의 가족들이 가게 됐고 캐톨릭에서 성경을 읽다가 개신교가 된 친구예요. 교회로 오게 된 친구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설명도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고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내가 진짜 아는 걸까요? 그 친구 삶의 이면에는 술과 여자와 담배 여러 가지 것들로 무너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노숙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제 아들이 스스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누구겠다고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제자를 스스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내 죄를 합리화하라고 그때 쓰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요. 진짜 아는 걸까요? 진짜 알면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바로 밑에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요. 한낱 우리의 수로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나요?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원어로 보면 레슬링 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땀 흘리고 레슬링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건 레슬링인데 당시 고대의 레슬링은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라고 해요. 그냥 뭐 좀 씨름하고 좀 싸우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 해요.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래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운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쪽 극단에서 무슨 요즘 시대에 사단이냐, 마귀냐, 귀신이냐 이런 태도도 버려야 돼요. 뭐 요즘 시대에 뭐 사단, 귀신 뭐 해봐야 뭐 별거 있냐 이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도 버려야 되고, 반대로 무슨 말만 하면 다 사단이에요. 다 마귀입니다. 이 태도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요? 여러분, 다 사단이 하는 거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사단인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래서 사단이 했던 거라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하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사단을 무시해도 문제고 너무 크게 봐서 말만 하면 사단으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했는데 방패도 들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또 뭐 칼도 들고 다 했어요. 근데 사단이 딱 앞에서 총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 쓰고 칼도 들고 방패 들었는데 사단이 총 들고 나타나면 그 사단이 뭘 공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예나 지금이나 의심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부부 생활을 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둘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선악을 따먹으면 죽어 라는 말에 뱀이 뭐라고 해요?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그 의심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죽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있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을 통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의심을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음 주부터 하나씩 쭉 살펴볼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세상의 처세술이나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보다 더 귀에 잘 들어오거나 더 의지되지 않으십니까? 더 신뢰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자, 이렇게 멋있게 정말 저렇게 입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이렇게 이 말씀 또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돈키호테인데 하나님 전신갑주가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 무슨 싸움을 하겠나 싶잖아요. 지금 보면 돈키호테 보면 저런 꼬라지를 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키호테가 쓴 아주 무력해 보이는 갑옷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전신갑주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전신갑주를 그저 이 돈키호테의 허무맹랑한 당시 기사들을 비꼬는 용도로 쓰여졌던 그냥 그런 소설 정도로 대하고 있지는, 갑옷 정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관계,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이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말씀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의 말은 그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솔직히 더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진 않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한 사건들이 지금도 많겠지만, 정유라라고 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돈도 실력이다. 남 욕하기 바쁘니까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냐. 내가 만만하냐. 내가 걔네들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냐. 노라나 주는 모자란 애들 상당히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싶은 게 아니라 왜 이런 말들에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이 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화낼까요? 공분할까요? 공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정신 나간 애구나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청년들이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러고 자살을 하고 왜 그러냐고요. 멘탈이 약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니까 화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화를 내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나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면 무시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너희들은 다를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너희는 지연 학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 구별될 줄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돈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지탄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교회는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장인은 뭘 탓하지 않는데요, 연장을 탓하지 않는데요. 그죠? 유능한 목사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탁구 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잘 치지 못하지만 탁구 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탁구 라켓이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안 맞아서 저한테. 제가 정말 실력이 있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장인도 연장 탓을 한대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프로가 저 같은 사람하고 탁구 쳐봐야 그냥 아무 라켓이나 들고도 이기겠죠. 근데 실력이 얼핏 비슷한 사람들이 프로가 경기를 한다면 연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라켓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니까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연장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심지어 사람들의 실력을 대신할 만큼 좋은 연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진작가가 아무리 좋은 사진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찍는 기술이 좋아도 카메라가 후지면 좋은 사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좋은 연장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문제가 세상은 연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장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장을 보고 사람과 실력을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모든 것이 정해진 듯 보이는 세상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어진 연장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고 외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험한 세상,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가서는 그저 돈키호테 정도로, 기사를 비꼬기 위해 쓰여진 소설 정도로만 하나님 말씀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위대한 무기로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의이고 전도의 열정이고 믿음이고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으시냐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는 그렇게 무장할게요. 세상 나가서는 다시 다른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하나님 신 전신갑주보다 솔직히 세상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시진 않으시냐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세상에 내보낼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 말 이면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고 뺏어내는 게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더 편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이런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런 무장으로 어떻게 세상을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진 않지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건 뭔가 환상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복음의 신보다는 명품 차가 더 좋고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보다는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명품 옷이 나를 더 나아 보이게 하지 않냐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보다는 세상의 지위와 감투가 더 실용적이다.
의의 흉배는요,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이 더 필요하고 말씀보다는 처세술이 더 현실적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보다는 그냥 줄을 잘 서는 그 든든한 배경 가지고 있는 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는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물론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해서 꼭 감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고 배경을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의가 언제나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는, 뒤로 하는 이런 영적인 허술함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싸움, 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 말 이면에는 사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묘하게 다른 종류의 갑옷들을 때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유익에 따라 바꿔 입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긍정의 흉패, 명품의 신을 신고 감투와 배경, 화려한 스펙의 갑옷을 입고 교회 올 때는요 다 잠깐 옷 갈아입어야죠. 하나님 앞에 살 때는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감투, 믿음의 방패 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 청년이 진리를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시간이 지나고 하는 말이 말하는 것과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속았습니다. 자기는 교인들에게 너무 실망했고 교회 열심히 청년들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결국에는 예쁜 사람이고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영적인의 성령 충만한에 말하지만 결국 원하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마치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말하지만 결국 교회에서도 일단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결국 그거네. 교회에서 속았습니다. 실망입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긴 하지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일구어 나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의 마지막 말 결국 그거네. 이 말 앞에 할 말이 없게 된다면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신갑주 입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갑옷을 입고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보고 벌벌 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차야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돈키호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키호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지식은 많은데 그 음악을 칠 줄도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 그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고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보이지 않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신갑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만 열심히 입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이미 세상에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키호테처럼 보인다고 해도, 부족해 보여도 주님 신 전신갑주로 나아간다면 주님 마지막 날 거룩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큰 싸움일 수도 있지만 작은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거룩한 빛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성도님들께 신방을 몇 번 했는데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는 것보다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르겠더래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근데 한 번은 저희를 대접한다고 식사 준비한다고 한인마트 가서 스파클링 워터를 6개짜리인가 이렇게 샀대요. 그거랑 다른 거 이제 장 본 거 계산을 딱 하는데 뭔가 계산 금액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해요. 뭐 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작아요. 좋은 일인가요? 어쨌든 1+1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 작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냥 들고 왔대요. 차에 딱 앉아서 영수증을 볼까 말까, 영수증을 볼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드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히 집에 갔다 봤다가 다시 와야 되면 발걸음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증을 펼쳐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스파클링 워터 6개짜리가 계산이 안 돼 있더래요. 금액이 작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야 굳었다 이게 아니고 들고 다시 들어갔대요. 계산대로 가서 스파클링 워터랑 이제 쭉 보여주면서 이거 계산 안 됐다, 계산해달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이상하게 뭐지 이 사람? 하고 이제 쳐다보더니 아니, 계산 안 됐다고요, 빨리 계산해달라고 하고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더래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싸우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이렇게 크다면 또 싸울 수 있겠다, 또 할 수 있겠다,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돈 굳었다 이게 아니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정직한 자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신다면 나 할 수 있겠다,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작은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19절 20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특징이나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쇠사슬에 매인다고 해도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제시대 때 한국 감리교의 위대한 어른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막 했거든요. 손톱 발톱 다 뽑고 죽이고 막 고문하고 그랬어요.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한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루는 이 일본 순사들이 최인규 권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 네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내가 한번 보자. 이 신앙을 꺾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모욕을 주려고 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오줌 싸면 어떻게 했나요 그때? 이 막 뒤집어 쓰고 바가지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금만 좀 얻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거 하고 나면 오줌 다시 안 싸고 이런 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인규 권사님 불러다가 비슷하게 똥찌개를 지게 했습니다. 똥통을 2개를 들고 가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대문 앞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신사참배 안 하고 똥찌개 지고 하는 최인규입니다. 난 예수 믿어 신사참배 안 하고 똥찌개 지고 하는 최인규입니다. 이거 말하면서 집집마다 다니게 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스럽겠습니까? 모욕입니까? 수치스럽죠. 창피하죠. 사람들 앞에 나이도 있는 분이시고 동네 사람들 얼굴 다 아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그 전신갑주가 돈키호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성도님들 집에 가게 되었어요. 난 예수 믿어 신사참배하고 똥찌개 지는 최인규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성도님들 집을 다녔는데 신사참배했던 성도님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요? 내가 뭐 예수님 배신하고 싶어 배신했습니까? 감옥 끌려가면 우리 부인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내가 고문받다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잠시 고개 까딱 숙이고 왔는데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운데 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힙니까? 나도 권사님 당신 마음 알지만 주님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않냐고. 내 앞에서 이러지 말고 나 괴롭히지만 가시라고. 그럼 그 권사님이 다음 집사님의 집, 다음 장로님의 집 가면서 뒤에서 일본 수사가 총을 들고 막대기 들고 쫓아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 동네를 다 도셨대요.
사람들이 속상했죠. 집안의 방 안에 들어와서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만 예수님 사랑하나? 나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잠시 까딱한 것뿐인데 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나?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하고 내다봤더니 일본 순사가 이 더러운 조생진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막대기로 권사님을 막 때리는데 지고 있던 똥지개를 권사님 머리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는 부인하지 않고 사나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 복음 들고 붙잡고 사나 보자. 끝까지 해보자.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예수 못 믿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똥을 덮어쓰고 또 똥지개를 짊어지고 다음 집을 향해 얼러가는 온덕길을 보는데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 눈에 예수님의 골고다가 보이는 겁니다. 순사들은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어깨에 탁 들이치는 순간 그 집안에 앉아있던 신사참배했던 성도들이 그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예수님처럼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침뱉고 욕하는데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같은 뒷모습, 최인규 권사님의 뒷모습을 해서 발견하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을 쫓아가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 식어져 복음 버리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울며 회개했다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최인규 권사님을 헤아려 했지만 사실 최인규 권사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최인규 권사님이 이기신 겁니다. 왜요? 그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돌아왔으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최인규 권사님이 똥물을 다 뒤집어 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개 숙인 이 시대의 교회여, 신앙이 변질되고 식어버린 성도들이여, 세상의 갑옷을 붙잡고 기웃거리는 성도들이여, 이제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전신갑주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최인규 권사님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